말이든 5분씩 들어주겠다고 광고했더니 주문이 쇄도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음이 무겁고 답답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털어놓고 우리가 얘기했을 때에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이렇게 공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 우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다면은 우리의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허심탄회한 대화는 치유의 기능이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 그러므로 가정이나 직장이나 그런 공동체 안에서 그런 허심탄회한 대화의 기회가 마련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관계가 원만하게, 내 마음 안에 있는 것도 묵혀놓지 않고 병되잖아요. 그때마다 해결하고 해소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도에게는 영혼의 호흡이라는 축복된 기도의 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들, 우리 마음에 털어놓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미처 털어놓지 못하는 그런 아픔들과 어려움들을 들으시는 이가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우리의 말을 들으시잖아요. 그런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내놓을 때에 답답한 마음이 풀리게 되는 것입니다. 어려웠던 마음이 용기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울했던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변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또 기도는 우리를 투명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을 이 감싸고 있는 그런 가면들 없이, 포장지 없이 바로 바라보게 만드는 그러한 능력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아내와 부부가 이제 가끔 다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떻습니까? 기도를 하기 전에는 어떤 생각이 듭니다. 내가 맞고 너가 틀리다. 그죠? 그런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다투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생각이 듭니까? 기도하기 전에 내가 피해자고 너 가해자야. 그러니까 너 나한테 사과해야 돼. 내가 먼저 사과 왜 해?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어려운데도 막 감정적으로 그럴 때도 기도를 합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자,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일단 말을 줄이게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더 대화를 하면 안 되겠다. 좀 시간을 갖고 기도하고 얘기하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면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을 투명하게, 이거 내가 이렇게 얘기 안 했으면은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 안 했을 텐데, 내가 이렇게 얘기해서 그런 거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나면은 내가 먼저 사과하러 가는 겁니다. 내가 먼저 잘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와 힘과 그런 마음의 나의 투명한 그런 모습으로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것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의 능력을 매일 체험하는 그러한 삶, 바로 건강한 신앙 가진 성도가 가져야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을 체험하며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세요. 기도는 성도의 특권이요 축복된 자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되면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기도하면 좋은데 기도하기가 왜 그렇게 어려운지요? 기도하기가 왜 그렇게 힘듭니까? 기도의 자리에 나가는 것이 왜 그렇게 부담스럽습니까? 왜 어렵습니까? 기도하라고 하는데 왜 우리 입에서는 말이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사순절 기간입니다. 사순절이 뭘 하는 절기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바로 사순절 아니겠습니까? 고난에 동참을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실제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무거운 십자가를 메고 이렇게 걸어가는 그러한 그것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 나쁜 그런 부정적인 저런 시각으로 바라보진 않고, 그래, 예수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 우리를 죄를 대표하는 그 십자가를 지셨다, 그 의미는 좋은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충격적인 그러한 사실을 접했는데, 남미 어느 나라에서는 실제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손이 못 박는 것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손에 못을 박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그 아파했던 아픔을 실제로 체험하기 위해서.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잘하는 짓이다, 너도 내가 흘린 피를 흘려봐, 내가 아파했던 그 육체적인 고통을 느껴봐,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그러한 구실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은 바로 기도함으로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해라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8절 말씀입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예수님의 마음에 고민이 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마음이 힘들다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명령하시잖아요. 제자들아,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기도하셨습니까?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서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깨어서 기도할 때에 어떠한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내가 포기하지 않고 이루겠다라는 본질의 충실한 마음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깨어서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함으로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로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사순절이 깨어서 기도하는 기간이잖아요. 그래서 저희 세종천성교회도 3월 12일부터 3주간 우리가 한번 힘들지만 새벽에 일어나 나와서 기도하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특별 새벽 집회를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깨어서 기도함으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뜻깊고 은혜와 축복이 풍성한 사순절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모습을 본받아 예수님께서 본질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여 본질이 회복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인생에서 찾아오는 위기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본질이 회복됨으로 우리는 환난과 시련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회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가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어떤 왕이었습니까? 당대에 찾기 힘든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아버지는 악한 아하스라는 왕이었습니다. 이 아하스라는 왕이 정말 악한 왕이었습니다. 악질 중에 악질이었습니다.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골라서 다 했습니다. 잔인한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죽이고 사람을 불의로 지나가게 하고 산당에서 제사 지내고 별의별 나쁜 짓을 다 한 왕이었습니다. 문제 있는 왕, 문제 있는 아버지, 이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 우리가 그것만 볼 때에는
히스기야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 저주받아도 마땅할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저주를 받지 않았습니다.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받았습니까? 자기를 개혁했습니다. 나라를 개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히스기야에게 평탄한 삶, 형통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았습니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백성들에게 선포하였습니다. 본질에 충실하기를 노력했습니다. 그 히스기야가 유대의 왕일 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와 함께 하셨다.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의 왕이 그때 호세아인데 호세아와 비교했을 때에 호세아는 죽음을 면치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는 형통하게 하셨다.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히스기야에게도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내가 주일 성수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내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속해서 열심히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남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본질대로 살려고 하는데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회복하여 마음의 기쁨과 평안과 찬송과 기도가 있는 가운데 삶을 사는데 위기가 어느새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왜 위기가 찾아오는 것입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인간이 어떤 존재입니까? 유한한 존재입니다. 부족한 존재입니다.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낭만과 좌절함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런 위기 가운데 극복할 수 있는 매뉴얼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1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 시작.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형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개혁하고 나라를 개혁하고 본질에 충실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려움이 찾아온 것입니다. 상상치 못할 어려움입니다. 죽음의 선고입니다. 죽음보다 더 어려운 일이, 절망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는 네가 죽고 다시 살지 못하리라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소망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이런 선고를 받았다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졌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히스기야는 이 상황을 극복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극복했을까요? 첫 번째로 기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히스기야가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이 어떠한 절기입니까? 기도하는 절기입니다. 기도로 말미암아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본질을 회복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쩔 수 없이 세상에서 살잖아요. 그래서 세속화되고 마음이 세상 것에 그렇게 팔려서 크신 하나님보다 작은 것들을 마음에 품고 하지 말아야 할 말도 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도 하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해 신앙의 본질을 잃은 모습을 우리가 때로는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신앙의 본질은 예수님이 주인 되심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십자가 정신이 신앙의 본질이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예수님의 공로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 그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본질이고, 그 받은 은혜 하나님께 감사하며 갚으며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본질인데, 온전히 믿어 은혜를 누려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에,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에,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을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실 때에 내가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 모든 부정적인 것들이, 안 좋은 그러한 것들이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했습니다. 예수님보다 나의 가족을 더 사랑했습니다. 가족도 사랑해야 하지만 예수님이 먼저 되지 못했습니다. 자녀도 사랑해야 되지만 자녀가 예수님보다 더 컸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서 우리는 자연적으로 십자가의 보혈, 하나님, 내가 십자가의 공로 없이는 내가 그 부족한 나의 죄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질을 찾아가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본질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기도가 하나님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라는 거기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누가 이렇게 생기시고 저렇게 생기시고 이렇게 귀한 인생의 주인이 귀한 인생이신데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냥 아무나 우리 성도님들의 주인이 되면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귀하시기 때문에 완전한 자가 주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하신 분이시요, 그분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주인이 되셔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나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히스기야는 전적으로 기도했습니다. 2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히스기야가 기도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어떠한 정신으로 기도해야 되냐, 여기 나옵니다. 어떠한 정신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했다. 다시 말해서 전심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다른 것들을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만, 내가 온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라는 그러한 정신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면벽 기도라고 합니다. 면벽, 벽을 향하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이렇게 눈을 감잖아요. 눈을 감으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고백을 하겠습니다. 어떤 생각이 드냐? 눈을 감으면 이렇게 집에 불 안 끄고 온 것 같아. 가스불 올려놓고 오지 않았나? 뭐 이런 쓸데없는 막 걱정이 시작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저는 그렇지 않지만 저는 드라마를 안 봐서 눈을 감으면 이런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어제 봤던 드라마의 명장면이 떠오르는, 갑자기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데 어제 봤던 잘생긴 그 남자 배우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아니면 이 이쁘게 생긴 그 여배우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그 명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감동이었지. 저는 얼마 전에 있었던 일인데 야식을 조금 좋아합니다. 가끔 먹는데 이 세종에서 먹은 똑같은 회사 치킨이 천안에서 먹었는데 천안이 더 큰 거예요. 닭이 똑같은 메뉴였습니다. 그래서 눈 감고 기도할 때에 갑자기 세종시의 치킨은 왜 작을까? 같은 그 B로 시작하는 업체인데 이거 전화해서 항의해야 되나? 물어볼까? 궁금한데 기도해야 되는데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것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것입니다.
집중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집중하려면 하나님을 크게 생각해야 집중이 됩니다. 기도가 되지 않다는 것은 하나님보다 내 마음 가운데 크게 생각하는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 중요한 때에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는데, 우리 기도 한번 제대로 해야 되겠다 마음먹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큰 하나님이다, 이것을 생각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 보면서 또 교만한 생각을 한 게, 하나님 나에게 이런 명령하시면 나도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는 거 어렵지 않죠. 죽음을 선고하셨는데 당연히 히스기야가 이렇게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죠. 저도 그렇게 할 수 있을걸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무엇입니까? 나는 저런 소리 듣지 않아도 절실하게 전심으로 기도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안전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오면 기도하겠다, 이것은 우리가 위험하다, 그렇게 여겨야 될 생각입니다. 지금 아무 어려운 일이 없습니까? 그래서 기도할 것이 없다는 것이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성경에서 분명히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우리가 기도할 것이 없다, 이것은 성경 말씀과 맞지가 않잖아요.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까? 기도가 호흡입니다. 호흡하지 않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죽습니다. 기도는 바로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이 왜 없습니까? 하나님을 크게 여기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크시다, 이 하나님의 크심에 묵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상대적으로 나는 작다, 나는 부족하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나는 연약하다, 나는 조금만 일해도 넘어지고, 조금만 일해도 낙심하고, 조금만 일해도 낭망하고, 좌절감을 느끼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고, 조금만 일해도 상처받는 그런 하나님이 크심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 제목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금, 그것으로 인하여서 일어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내가 넘어지고 상대방을 내가 넘어뜨리고, 내가 쓰러지고 내가 상대방을 쓰러지게 하는 것이 바로 나의 모습인데 어찌 기도할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중고등부 이제 전도사를 할 때 미국에서 사역을 이제 했습니다. 한국에서도 어린 친구들하고 사역을 했는데, 이제 물어보잖아요. 이제 같이 모임을 가지고 마지막에 기도할 때, 아무개야, 너 위해서 기도해 줄게. 기도 제목이 뭐야? 뭐 위해서 기도해 줄까? 그런데 미국에서 사는 애들이건 아니면 뭐 한국 애들이건 답이 똑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똑같을까요? 물어보면은 하는 말이 No, 없어요. 기도 제목 없어요, 전사님. 네, 저 괜찮아요. Everything okay. 분명히 안 오케이인데 누가 봐도 문제하거든요. 누가 봐도 문제하고 고쳐져야 될 성격이 그렇게 많고, 내가 그리고 부모님한테 들은 그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는 자신의 문제를 지각하지 못하는, 없다, 나 괜찮아. 그래서 맨날 그래? 뭐 그러면 뭐 그렇다고 내가 사람들 많이 있는데, 야 네가 왜 문제가 없어? 너 문제 있잖아. 하나, 문제 둘, 셋,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맨날 이제 저는 그러냐, 속으로는 이씨 웃기고 있네. 기도할 게 그렇게 많은 자식이 교만하기는. 그러면서 왜 없어? 너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그래서 그 친구가 부모님만 계속 건강해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부모님만 계속 건강해지고 얘는 문제가 계속 지속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할 것이 없습니까? 이게 영적인 무지함이고 어떻게 보면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여 하나님이 형통을 허락하셨는데 그런 히스기야가 죽는다 하는 말씀을 듣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청천벽력 같은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나는 살만하다, 이러한 생각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문제없다, 나는 형통하다, 이런 생각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인 교만, 그것에 빠지지 않는 우리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천재예요, 천재. 나는 안 괜찮다,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천재라고요, 천재. 전적으로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힘씁니까? 목사님, 저 살아야 돼요. 저 바빠요. 기도할 시간 없어요. 저 직장도 맨날 그렇게 다니고. 그렇습니다. 살아야 합니다. 하지만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 살아가는 현장에서도 기도를 쉬지 않는 것이 바로 전심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면벽 기도입니다. 내가 일을 하고 있는 현장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통근할 때에, 운전할 때에도, 걸어 다닐 때에도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른 것들을 차단하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순절을 통해 기도하다가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되 2018년도 사순절은 최고의 사순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회사에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무슨 일이 있더라도 히스기야처럼 기적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통곡으로 기도했습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의 기도는 통곡하는 기도입니다. 언제 마지막으로 울어보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합니다. 하나님도 지정의가 있으신 분이신데 우리가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그 눈물에 마음이 약해지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울어? 체면이 있지. 우리가 체면이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의로우면 얼마나 의롭습니까? 문제가 많은 그러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저도 문제가 많습니다. 고쳐야 될 게 많습니다. 저도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우리도 눈물을 흘려야 하는데 눈물을 흘리려고 해도 눈물이 잘 안 납니다. 어떻게 하면 눈물이 날까요? 제가 제 딸이 우는 걸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묵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제 딸이 언제 우냐, 이제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혼나잖아요. 그래서 너 일로 와. 혼나는 데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혼나는 방으로 데려갑니다. 그때까지 안 울어요. 근데 이제 제가 목소리를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좀 겁에 질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입술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울려고 하는 거 아직 안 울어요. 아직 안 울어요. 그런데 그렇게 혼내고 나서 제가 이렇게 그냥 꼭 안아줍니다. 안아주고 사랑해 하는 순간 서럽게 그렇게 오는 겁니다. 그럼 내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괜찮아. 사랑이 알지? 사랑해서 그러는 거야. 그렇게 못난 짓, 나쁜 짓,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짓을 한 나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하시는 그러한 말씀과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안아주시며 토닥거려 주시며 괜찮아, 사랑해. 우리가 이것을 생각할 때에 어찌 눈물이 안 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엉엉 울어야 됩니다. 엉엉 울고 나면 어떻습니까? 시원해집니다.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사순절 기간에 나의 잘못을 깨닫고 그래도 나와 함께 하셨고 나를 안아주시는, 사랑한다 말하시는 하나님의 품에서 울며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사순절의 기도의 문이 열리며 인생의 문이 새롭게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히스기야도 살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예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다시 그 예수님께서 나의 주인으로 되는 것을 내가 회복하기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크신 그 크심을 생각하며 자신의 연약함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저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다.
십자가의 보혈이 아니고서는, 그 공로가 아니고서는 내가 용서받을 수 없다.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통곡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통하여 본질이 회복되며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해결되었습니다. 해결됩니다. 해결될 것입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나았습니다. 히스기야가 낫고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15년 더 수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히스기야의 문제가 해결된 것 같이 우리의 문제도 해결되는 가장 의미 있는 귀한 사순절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